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였죠. 형들이 어떠한 형들이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죠. 아무리 미워도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입니다. 이들도 그때 그들의 행동이 악했다는 걸 알고 있죠. 우여곡절 끝에 그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된 바로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형들은 여전히 동생한테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고요. 특히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야곱을 이제 그 애굽 밖에다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주고 돌아왔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실권들을 다 쥐고 있고 자기를 보호해 주던 아버지 야곱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라. 이게 아버지 야곱의 뜻이 아니었느냐. 그러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셉이 웁니다. 아직 형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구나.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다 돌봐주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다 이제 이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터인데 그때에 잊지 말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과정을 보면 사실 요셉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자기가 형들한테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이 온전히 잘 관리가 되고 아버지가 손해보지 않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형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생 요셉을 미워했고 또 무슨 꿈 얘기만 해도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서 왜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동생인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요셉은 뭔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돌아오는 거는 정죄와 미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죠. 그런 동생 요셉을 형들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웅덩이에다가 박아놓죠. 그리고는 죽일까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와본 적도 없는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했는데 또 그 부인이 또 누명을 씌워서 모든 성실과 그 성실의 열매들을 다 날려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잖아요. 아무도 안 꺼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감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술관원과 떡관원이 와서 감옥살이 할 때도 그들을 잘 섬겨줬고 그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근데 그들은 풀려나서 다시 바로 왕 옆에서 시중 들고 잘 살고 권세를 회복했는데 자기에게 도움받은 사람은 전혀 아는 척하지 않는 거죠. 배신감도 들어요. 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다가 결국 주님께서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죠. 바로가 꾼 꿈을 알게 하셔요.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흉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게 하는 그 지혜를 갖게 하신 거죠. 결국 바로의 총리까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까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겠죠 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지금 요셉이 그 형들한테 버림받은 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세월이면 세월이 약이니까 잊어버렸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0년 동안 그 억울함과 그 분함과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계속 되새기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그것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 대한 미움이 극도로 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한 말을 붙잡고 그것을 거기다 계속 물을 주면 그 독초가 자라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결국 나를 장악하죠. 요셉도 그런 경우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월이 지났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요셉이 마치 꼭 로또가 당첨되듯이 갑자기 그렇게 큰 재물이 생기고 큰 권세가 생겨서 그럼 용서하게 되었을까? 생각지도 않은 꿈을 이루었잖아요. 남들이 꿈도 못 꾸던 바로의 총리가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소원 성취했고 이제 형들한테 내가 보란 듯이 살 수 있으니까 까짓 거 옛날 일 다 잊어버려 주지.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갖고 있는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복수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요. 그렇다면 단순히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도 아닌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 시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요셉의 경제사정, 재력이,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억울한 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졌을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내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유효한 말씀인데요. 사실 요셉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이런 말도 없어요.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전혀 해석의 거리가 없는 거죠. 모세처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느냐? 굳이 그런 걸 찾는다면 꿈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기 힘들죠. 그렇다면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용서하게 된 건 맞는데, 도대체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영성의 소유자였느냐?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이 역전되고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설명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하신 주의 손길을 이게 주의 손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 웅덩이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변화가 되고 바뀌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한 거고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종교적인 거 요셉 몰라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바로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겠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종교적인 건 없어요, 요셉에게는. 하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뒤집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연관시켰어요? 하나님의 손길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뭘 알았냐면요, 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하나님의 목적과 큰 계획 아래서 그가 발견한 거예요.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20절에 나오잖아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근데 그 선으로 바꾸신 그 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선으로 바꾸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명명하신 너희를, 백성 삼으신 너희를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요셉은 깨닫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형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했구나 깨달음 받은 게 아니고요.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 곡물을 사려고 했어요. 식량을 사려고 했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때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이를 하면서 형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45장에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제 형들 앞에 커밍아웃 한 거야.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커밍아웃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곳에서 왜 지금 팔려왔는지, 왜 종살이 했는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왜 꿈을 해석했는지, 왜 바로의 총리까지 되었는지, 그 이야기의,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의 결과가, 목적이 무엇이냐,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요, 누가 나를 배신했건, 누가 내가 삶이 종살이건, 내가 총리가 되건, 내가 억울한 일이 있건, 감옥에 있건, 화려한 침실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건,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꿈을 알면 요셉처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함께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뭘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리고 그 계획이 맞다, 옳다라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아는데 그 뜻과 계획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누가 침을 뱉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건, 십자가에 못이 박히건, 그 일들이 그냥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그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는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총리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원하는 거지. 자기가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애굽에 날 여기다 묻어주고 여기다 동상을 하나 크게 세워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갈 텐데 그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 가운데 나를 빼지 말라고. 나를 그 가운데 같이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너희가 생명을 얻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다른 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우리도 알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우린 그걸 알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와 영원히 함께를 원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가 죽었다 안 죽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고 귀한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계획,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꿈, 우리가 그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건 남들이 무시하건 돈이 있건 없건 내 꿈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남들이 뭐라 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도 되고 다 그런 거고 지나가는 거고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면요, 오늘 이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요셉이 용서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하죠. 왜 그런다고요? 그들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요, 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것을 관심 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누구만 눈치 봅니까? 사람의 눈치 보고 세상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 뿐인 거죠. 요셉은요,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이젠 주님 그러셔서 그러셨군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덩이에도 빠뜨리게 하시고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종살이도 하게 하시고 총리도 되게 하시고 그러시는군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라해. 근데 형들은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요셉은 형들하고 이제 화목하고 싶어. 그런데 형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화목이 안 돼. 용서는 했어, 요셉이. 그런데 형들은 용서를 용서로 못 받아들여.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특히 보면은 화목하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이웃하고 화목하세요. 성도들 간에 화목하세요. 마치 화목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화목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화목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는 있지만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이루어지냐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화목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는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목할 수는 없어. 주님도 사랑하셨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자들도 사랑하셨어. 하지만 그 상태는 화목의 상태가 아니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냥 뭐 친하게 알고 지낼 수는 있어. 하지만 화목할 수는 없어. 왜? 우리는 주의 뜻을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이 안 돼. 형들과 요셉이 화목할 수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형들은 아직 몰라.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의 가치를 몰라. 그래서 화목이 안 되는 거야. 이들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종살이 했을 거야.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우리 총리의 형제들이야 라고 뻗어겠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셉 앞에 서기만 하면 늘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 왜? 회복이 안 됐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은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화목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화목하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사랑할 수는 있어. 하지만 화목하진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너희가 될 수 있으면 무조건 화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다 성령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 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누구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자꾸 종교적인 색깔을 들이밀고 차이점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화목할 수는 없어.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하고는 화목할 수가 없었죠.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화목하진 않아요. 그들이 전혀 다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인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억지로 교회 나오면 다 그래야 되니까 친절하고 화목한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는 화목해. 화목하지 말래도 화목해. 윤리적인 것 갖고 우리가 아이고 참 어디 가나 화목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와도 화목하려고 그러고 이슬람과도 화목하려고 그러고 다 화목하려고 그러잖아요. 껍데기만 화목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화목할 수 있으면 예수가 왜 죽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인 거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저도 예전에는 평화주의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 먹는 자리 가면 술도 잘 먹고, 또 시국 토론하는 데 가면 막 하고, 국회의원들 만나면 또 나라가 좋다고 얘기도 하고, 평화. 나는 사람들하고 마찰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냥 다 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사가 된 후부터는 그럴 수가 없어. 왜? 복음의 색깔은 하나거든요. 예수의 피는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어. 뭐를 택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로서. 모든 사람과 다 화합하고 모든 사람과 다 뜻을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보혈의 공로는 꼭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색깔, 그 피 색깔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게 참으로 크고 귀하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차이는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영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진리지만요, 12월 25일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달력이 있어요? 천국은 매일 그걸 기념하는 게 천국이에요. 자기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명하려고 애를 썼고, 뜻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예? 과거가 해석되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 뜻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입학시험에 붙거나 떨어지거나 연봉이 많거나 적거나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다 넘어서는 정말 초월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남들은요, 바로의 총리, 애굽의 총리라고 막 굽신거릴 겁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저걸 붙들고 살 수밖에 없을까? 아직도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 인생,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죽기가 두려워서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영적인 안타까움이죠. 이건 영적인 안타까움. 저 사람과 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화목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자기의 생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그 의미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남들은 뭐라고 하겠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내 인생의 채점자는 내 인생이 몇 점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채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그죠? 왜 공부하는지 모르면 공부가 안 되죠. 왜 공부하는지 알아야죠. 우리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전혀 막힘없이, 끊김없이, 단절 없이, 오해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세상적인 차이는 색깔의 차이일 뿐이에요. 성격의 차이도 색깔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떠한 색깔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그 주님 만드신 거야. 그걸 함부로 탓하지 마세요. 그건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색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나도 당신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당신과 화목함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좋고요. 매일 성전을 오가는 사람도 좋아요. 시므온도 좋고요. 다윗처럼 사용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주의 뜻을 알아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화목하며 이 땅에서도 영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요셉이 어떠한 신령한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자기의 삶과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올바로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